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 또 믿었던 그 베드로가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내려갔죠. 고기 잡으러 내려간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의미 또 목적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왜 여기 있느냐 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이나 질문을 하시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물론 일어서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더 참고를 하겠지만 베드로도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이유는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도 순종합니다. 늘 같은 말씀 자꾸 드리는데 믿음으로도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고도 순종하지만 믿음과 소망의 순종은 내가 믿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나타난다든지 더 두려운 것이 나에게 오면 버릴 수 있습니다. 왜?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지금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실족한 상태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내려간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왜 내려갔습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완전히 실족한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오늘 이 시점에 실족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났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자신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하고 서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진짜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쫓아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의 관계가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너 이름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라 하겠다. 게바라.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럼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서 개발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냥 거기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생업 현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을 부여할 만큼, 이름을 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고 거두기를 원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베드로가 대답이 뭡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복을 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쫓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간 겁니다. 왜 내려갔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를 위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족한 거죠. 한번 실족했다가 또 실족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베드로의 실족, 참 큰 실족한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오늘 밤 내가 잡히게 되겠는데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린다.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나를 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난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 회개하죠. 다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버린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상기를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남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 회개했다는 거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리고 또 넘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간 이 시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 시점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째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번은 더 봤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을 더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적어도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0장 보면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숨어서 방 안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숨어 있을 때 평강하라라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오순절날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권능도 같이 주셨습니다. 능력도 권위도 주셨습니다. 무슨 권위를 주셨습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용서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죠. 제자들이 도마를 다시 만나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손으로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12제자들이 도마도 포함한 12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보여 주시고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제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12제자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까? 12제자가 복됩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보고 믿는 건 어떻게 좀 쉽습니다. 그죠? 우리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만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족할 겁니다. 또 실족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예수님을 떠나게 자신의 사명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본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지만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면 다시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어서기 힘들죠.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엎드려졌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게 거짓말이었겠습니까? 진심이겠죠. 진심입니다. 그때 고백한 게 진심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겠습니까? 그냥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겠습니까? 내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그걸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걸 고백을 했는 겁니다. 뭘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흔들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군사들이 왔을 때 칼을 빼어서 그 군사들과 함께 대적하고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사랑이 그때 그에 있었다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위협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족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몰라서 그걸 물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사도 바울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지만 두려움에 넘어졌고 연약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서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겠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거짓말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금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종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려서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교하고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따랐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복하는 길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사랑해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순종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고,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길은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그까지가 내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너 예수 믿고 죽을래? 너 예수 안 믿고 살래? 했을 때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아니요 나 지금 예수 부인하고 살겠습니다. 사랑이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3,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어디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이 죽는 죽음 그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이 땅에 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물론 즐거운 것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는 어디가 낫습니까? 하나님 편 대신 하나님 쪽에 가는 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하나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무서운 죄를 범했던 그 강도조차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딴 데 안 갑니다. 곧장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명예나 권세도 헌신자 버리듯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해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희석되었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마음속에 영안을 밝혀두고 영의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에 새겨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하면서 또 넘어집니다. 또 실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지만 절망하고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